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9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은 마지막 38절까지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 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내가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별로 이렇게 행복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앞뒤 사는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왜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먼저 24절 2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소돔 땅에 불과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립니다.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심판 안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내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안 들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들키든 들키지 않든지 간에 죄는 항상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는 절대 나에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쌓이면 어느 날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는 쌓이면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우리가 24절, 25절에서 말씀 보면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심판도 있지만 집단적인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성에 난 것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을 다 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 심판으로 소돔만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소돔 주변에 있는 다른 성들까지도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소돔성이 불탈 때 주변에 5개 성읍이 함께 불이 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성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백성들과 그 땅에 나는 모든 것이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소돔성 안에 나쁜 사람,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 성 안에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착한 사람,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법 없이 살만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돔 이 성이 타락한 퇴폐한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에는 정말 여러분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집단적으로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중에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 성 사람들이 다 함께 불타게 되었는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착하게 사는 것도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르게 사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람들의 기준으로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심판의 때에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집단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집단이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집단이 심판을 받을 때는 그 집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그 동네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집단이 심판을 받을 때에는 함께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그 도성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지 아니하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교회 와서 잘못했다고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진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빠져나와야 되죠. 내가 잘못된 그 삶에서 그 생활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롯의 아내는 여러분 롯과 함께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롯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처럼 롯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롯과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에 롯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서 천사의 도움으로 성 밖으로 빠져나오는 축복도 경험한 사람이 이 롯의 아내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분명히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면 안 된다.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향하여 도망가야 산다. 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아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왜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왜 돌아봤을까요? 롯의 아내가 그렇게 돌아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롯의 아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그 도성을 심판하신다 그랬을 때 롯의 사위들에게 제일 먼저 롯이 알려줬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알려줬을 때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롯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인가. 자기의 그 아내에게조차도,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딸들에게조차도, 사위에게조차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남편이 분명히 그 말을 했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는가? 그것은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의 아내는 이 소돔에 살면서 성공한 남편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의 아내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며 그 소돔 땅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와서 여러분 이곳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심판이 임하니까 이곳을 떠나라 그러니까 낯선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될지, 혹시나 만약에 이 낯선 사람의 말이 틀렸다면, 이 낯선 사람의 말처럼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말만 듣고 떠났다가 만약에 여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혹시 일어나지 않을지 모른다. 혹시 저 사람의 말이 틀렸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 27절, 28절을 보세요. 27절, 28절에서는 한 도시가 통째로 멸망을 당해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5개 성읍이 다 불타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돔이 고모라가 불을 탈 때에 아마 아브라함은 멀리서 이 소돔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소돔성이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도시가 그렇게 불이 타고 있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잘 탄다. 잘 탄다. 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하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불타는 걸 지켜봤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이 불타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사는 것이 비록 화려해 보이고 비록 거기에서 정말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소돔 땅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신 곳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구나.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그 소돔성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롯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웠던 이유도 롯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롯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을 때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간 이유도 롯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롯을 살려내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성이 불탈 때에 롯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롯은 안전할까?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롯은 지금 저기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았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사 그 심판 중에 롯을 내보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이 도시를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위기와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18장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소돔성에 가서 소돔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 소돔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 도시에, 그 도성에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그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도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의인 10명까지 내려올 때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의인 10명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중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29절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절대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절대 틀린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돔성을 태우실 때에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처절하게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던 그 아브라함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불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불타는 가운데 여러분 롯을 불러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절대 아무런 소용없는 기도가 아니었다. 롯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을 때 롯에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롯은 신뢰하지 못하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롯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역함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불타는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가사 좀 띄워주시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가사 여러분 한번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성이 불탈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그 롯을 살려내신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문하시네 우리 연약함을 하시네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올 수 있었던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던가, 이것이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한 사람의 일로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암산에 갈 때마다 참 놀라운 게 그 배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도 목사님만 만났는데 딸이 영남대학에 이번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너 대학 가면은 다른 거 학점 다 못 받아도 좋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CCC에 들어가서 CCC에서 생활해라. 명령을 하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자 학점 못 받아도 좋다. 장학금 못 받아도 좋다. 네가 못해도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못해도 CCC에 들어가서 CCC맨이 되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CCC맨이 됐습니다. 그런데 CCC가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배바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요즘 막 죽으려 한대요. 왜냐하면 막 맨날 배바위에 올라가지 막. 그러니까 이 영적 훈련이 상상도 못할 만큼 강하게 시키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이 아이가 교회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예? 여러분 예수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학교 생활은 가만히 내둬도 돼요. 여러분 진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예수 바르게 믿으면, 잘 믿으면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예수를 시원찮게 믿으니까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시원찮게 믿으니까 맨날 너 뭐 해야 된다, 뭐 성적표가 오라 그래야 되고, 뭐 너 뭐 될라 그래야 되고.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된다.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치 여러분 참 헛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 눈에 당장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마치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나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소돔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져내세요? 자녀를 건져내시고 남편을 건져내시고 아내를 건져내시고 이 동네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이 도성을 살려내시고 열방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보이지만 그런데 소돔성이 불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불타는 도시 가운데서도 롯을 하나님께서 불러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0절을 함께 보십시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아직까지 롯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롯은 소알로 도망갔지만 불안합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두 딸과 함께 거처를 옮겨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도망가라 했던 그 산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으로 간 게 아니에요. 겁나니까. 소알을 선택했던 까닭도 겁이 났기 때문에 소알을 선택했고 산으로 도망간 까닭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믿음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피해보려는 생각으로 산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선택한 결과 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1절에 33절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뭐 선대의 서울도 아니고 이건 뭐 여러분 진짜 요즘 말로 도색 잡지도 아니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 딸이 아버지에게 술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해가지고 인사불성 만들어서 그래서 저녁에 동침해서 아이 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롯의 딸들은 소돔에 살 때에 예비 신랑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세요. 31절에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이제 우리의 신랑이 없다는 거예요. 신랑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식을 낳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이들이 동침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자손을 놓기 위해서. 남자들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 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해서,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바꾸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적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이라고 해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목적이 옳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 성공하는 과정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엉뚱한 것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그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롯의 아내는 목적이 자손을 번성하는 거니까 방법은 수단은 어떻게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롯의 아내가, 롯의 딸들이 자랐던 곳이 어디예요? 소돔 땅입니다.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폐륜, 음란과 남색이 성행한 그런 땅이에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라고는 그렇게 여러분 폐륜과 그런 음란과 그런 부도덕이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 이 롯의 두 딸이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들은 것이라고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 놓는 거, 그거 여러분 뭐 대수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일들을 이 딸들이 보고 컸는데, 그거보다 더한 일들을 지금 이 아이들이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일 가지고는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10대의 임신율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지, 혼전 순결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문화에 뒤떨어지는 일인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이렇게 전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롯의 딸들이 지금 여러분 자기들이 자라온 배경이, 환경이 자기들이 듣고 배운 것이라고는 온통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술 취하게 해서 동침하고 자식 놓는 거, 그거 여러분 이 딸들에게는 그다지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4절 이하를 보십시오. 34절 35절 보세요.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첫날은 큰딸이 했으니까 이제는 작은딸이 하라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가정에 일어난 이러한 비극적인, 이러한 여러분 폐륜의 이러한 일들을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폐륜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든지 덮고 숨겨서 다른 사람을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을 전해줄까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부끄러움을 다 들추어내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이 죄가, 인간의 이 본성이, 인간의 이 추악함이 치료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딸들에게는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주의를 어겨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아이들이 죄책감이 없어요. 교회 안 나가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 자녀들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보내는 그 정성만큼, 특히 여러분 지금 이제 어린이집 보내야 되고 유치원 보내야 될 때 좋은 유치원 어딘지, 좋은 어린이집 어딘지 막 요즘 보니까 막 난립니다. 소문난 유치원이 어딘지. 여러분, 소문난 유치원, 소문난 그런 어린이집 찾으려는 그 예서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성경교사가 누가 있나? 진짜 좋은 성경교사가 누가 있나? 8시에 요즘 주일마다
사명자 예배를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세워져 있어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죠. 연장이 무딘데 어떻게 좋은 연장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비실비실하고 교육자가 여러분 뭐 꼬드는 보리자루처럼 여러분 제 역할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 좋은 유치원 여러분 찾기 전에 좋은 성경생.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그거 사는 길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짜 지금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주신대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도록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롯의 두 딸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보고 듣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아버지와 동침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운의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 누가 뭐래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그렇게 가르쳐야 여러분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흉내내지 말고 우리가 갑자기 말씀에 붙들림 받고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